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결론, 제일 마지막 강조하는 결론 부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고, 또 인생의 현세적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는 때가 없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많은 문제들을, 현세적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셨죠. 그들이 배고플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고요. 또 아픈 사람은 치유해 줬고,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있는, 현세적인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같이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우리 복음수는 다르지만요, 요한복음 6장이나 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그리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설교 주제를 바꾸십니다. 그전에는 현세적인 필요를,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하시다가 이제는 살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과 생명이고 이것이 살리는 말씀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결론 부분에 가서는 초본길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많은 군중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왔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떠나갈 것을 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가장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게 좁은이라는 뜻이 좁은 길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는 좁은 길이 헬라어로 스테네스라는 단어고요, 14절에는 테들림 메네, 의미는 같은데 이 14절에 테들림 메네라는 이 좁은 이런 뜻이 뭔가 하면 어디서 이 단어가 나온가 하면요, 들립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들립시스는 고난, 환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좁은 길을 감으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무릅써야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환난을도 똑같은 단어 들립세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박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좁은 길 감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젊은이가. 그때 예수님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럽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젊은이가 감하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거든요.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한 명 더 막 얻으려고 이렇게 이 메시지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들 장례를 치르고 너는 지금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를 감당하지 말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가치의 문제에서 충돌할 때가 있다. 충돌할 때. 그 충돌할 때는 제자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전도하기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어디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나 취소합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뭘 해라 마라 삶에서 어떤 디테일한 행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데 그 길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의 나라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넓은 길 가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넓은 길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편한 길. 넓어 유리 코로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육신적으로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편한 길, 적당히 타협한 그 길을 가면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교회 이름을 이렇게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모두 주님 나라에 다 가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흐름을 보면 추수 때가 되면, 영적 추수 때가 되면 알곡도 있을 것이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에 이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이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가려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목회자가 진짜냐?
어느 하나님 백성이 진짜냐? 영원한 생명의 문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에는 왜 박해가 따를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다. 이 구원 문제만큼 뭐예요? 인생의 죄를 해결받는 문제. 우리가 영원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 살아가는 뭐 사회 사업이나 선한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에도 좋은 가치가 있고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 갈수록 이제 사회의 흐름은요, 이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단체나 세력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요, 신학자들까지도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갈수록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9장 2절에 보니까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 그래서 그 음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이라. 음녀, 거대한 이 타락한 혼합화된 음녀란 게 뭐예요? 신랑이 있는데 바람난 여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안들 속에서 이 배교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 음녀가 세상의 권력대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누구를 핍박하죠? 자기 종들, 주님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직자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요, 왜 영적 박해를 받게 되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 번째 보면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의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를 따르고 함께 일하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예전에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싸웁니다.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에서는 육적인 것을 지향했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지향했습니다. 계속 싸우죠. 핍박이 있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육적입니다. 아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시기질 들어 죽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히죠. 그것이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또 지금까지 현재 정치적인 갈등의 또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환난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 속의 어려움들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 상황을 첫 번째 보세요. 기뻐하고 절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12절 보세요. 12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상급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박해가 없고 믿음 생활 적당히 타협하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박해 상황이 복이 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박해 상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보리밭이나 논에 가면요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래요. 우리 할아버님이 야야 기영아 보리 세게 밟아라. 그래서 저는 걱정해서 아니 보리를 밟으면 죽죠. 보리가 싸게 난 걸 밟아주래요. 막 밟으래요. 더 세게 밟으래요. 그래 밟았더니 뿌리가 더 작근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보리가 잘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시대마다 박해받을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정화가 일어나고요 강건해지는 그런 그 과정이에요. 저는 이 상황도 한국교회가 한번 정화되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번 잘 추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걸러지고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적생, 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흥, 박해를 통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피를 흘리고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기 신안에 문중경 그 전도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딱 입구에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열매지?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부흥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나 성도들은 박해를 통해 더 강하고 견고하게 되고요 또 이걸 감당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어떤 박해 중에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와 함께 한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아프리카를 가고 아마존 정글을 가고 좁은 나라를 가고 더운 나라를 가고 추운 나라를 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양화진을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그러면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피를 뿌렸는데 오히려
부흥이 이 땅에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어려움도 안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은 순교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그 선교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힘을 안 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힘을 안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강제로 그냥 감옥에 던져지고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다 받고 재판 과정에 정당한 재판 과정도 겪지 않고 그냥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찬양합시다. 이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 그래서 그 교도소장 간수장이요, 무릎을 딸 꿇습니다.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간수장과 교도소장 집안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세례받았잖아요. 그 집안하고 길에서 전도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가정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나보면요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도 신앙으로 오는 어려움, 자기가 잘못 살아서 오는 어려움들은 그만 감당해야 되겠지만 신앙으로 오는 어려움은요, 이거는 축복이고 상급이고 복이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도요, 교회를 향한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많고 막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서면요, 바울과 실처럼 바로 서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겸비하면, 저는 지도자도, 세상의 지도자도 와서 목사님 우리 힘으로 안 되네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웃들도 우리 아무개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줘, 우리 집안 문제 기도해 줘. 저는 이럴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판단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로 돌파하고, 그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길 가족들과 우리 여러분 자녀 손들은요, 좁은 길 갑시다. 좁은 길,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좀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더라도 그 길 갈 때 다 승리합니다.